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지 아니하였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들입니다. 그러함에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흘리신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오직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사 그 말씀을 우리 하트에 가득 채울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충만하사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31절에 이르는 아주 방대한 내용들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전체이며 지난 시간에 1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지난 시간에 나눴는데요. 오늘은 그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계속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건을 직접 말씀 속에서 들여다보았는데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봤죠.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다양하게 다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사복음서를 전부 다 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저자들의 기록 배경과 상황이 다 달랐고 서술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부활 사건을 다양하게 기술하게 하셨으며, 그렇지만 사복음서의 공통점은 예수님의 부활이 영적인 부활이 아닌 육적 부활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또 그 육적 부활을 목격하신 분들의 모습과 그분들의 이름들을 성서에 기록하게 하시고, 또 목격하신 분들과 예수님이 대화했던 내용들을 우리에게 소상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의심하였습니다. 특히 수제자인 베드로와 요한도 빈 무덤을 보고 확인까지 하고도 의심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아주 의심이 많았던 도마는 그 손과 발을 보여주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는 것을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잠시 믿지 않도록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 사건을 역사적 사건으로, 실제적 사건으로 입증을 하셨는데, 이분이 육에서 부활체로 변형된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체로 변형되었을 때 10가지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첫째, 옛 아담을 만들었을 때의 모습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며 우리도 마찬가지로 죽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또 둘째로는 낙원에 올라갔을 때 낙원에 있는 분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 육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넷째, 육의 얼굴을 가졌던 때와 같아서 서로 알아볼 수 있으며 만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5가지에 대해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9절에 기록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9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인지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여섯 번째로는요, 부활체로 썩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일곱 번째는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여덟 번째는 강한 모습이고요. 아홉 번째는 신령한 모습입니다. 열 번째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다는 것이죠. 오늘은 새 이슈인데 우리들이 보통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를 창시하였던 예수님은 부활하셨던 분입니다. 우리의 의문점은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낙원에 가셔서 그곳에 그냥 계시지 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부활하셨다고 하셨을까? 왜 또 우리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런 부분은 타 종교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기독론을 공부할 때 이 부분을 많이 공부했지만 다시 한번 비교하면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해야 됩니다. 불교의 창시자는 부처, 이슬람의 창시자는 마호멧, 유교는 누구입니까? 공자, 도교는 노자, 바벨론의 창시자는 니무롯이며 힌두교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신이 많아서 알 수 없으며 이렇게 모든 세계 종교들에는 창시자가 있으며 그들의 무덤이 있어서 사람들이 무덤에 참배를 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창시자인 예수님의 무덤이 없으며 타 종교에서는 창시자가 부활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는데 기독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메시지가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로 끝나면 안 되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꼭 연계되어야만 기독교의 교리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심도 있게 하려고 합니다. 부활은 소생이라는 말과는 다르고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부활은 레저렉션, 소생은 리소시테이션으로 분명히 다릅니다. 성서 속에서 소생하신 분들의 이야기가 적어도 4군데에 있습니다. 그럼 소생했던 분들을 살펴보면요. 첫째, 사르밧입니다. 도로와 시돈 근방의 작은 마을인데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엘리야에 의해서 살아나는데 이거는 소생으로 보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두 번째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나는 장면입니다. 이것도 부활이 아니고 소생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세 번째는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가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나는 장면입니다. 이것도 역시 소생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입니다. 네 번째는 드로아에서 유두고가 바울에 의해서 소생됩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로 12절입니다. 이분들은 부활하셨어요? 아니면 소생하셨어요? 소생하신 것입니다. 부활이 아닙니다. 그럼 부활과 소생의 특징을 살펴봅니다. 소생은 리소시테이션이라고 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같은데 죽기 전에 모습 그대로 살아나는 것이며 죽기 전에 얼굴, 모습 그대로이며 죽기 전 나이 그대로인데 예를 들면 70세에 죽었으면 그분이 30세로 소생하는 것이 아니고 70세로 살아나는 것이며 그대로 그 나이로 죽기 전에 질병이 있었으면 그 질병을 그대로 갖고 살아나며 그러다가 때가 되면 다시 죽는데 아무리 건강해도 언젠가는 자기의 수명대로 살다가 죽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생이라고 하고요. 부활은
레저렉션이라고 하는데 죽는다는 의미도 같고 살아난다는 의미도 같은데 부활은 부활체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며 그 모습은 앞서 말한 10가지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생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 했는가? 우리가 또 질문할 수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은 죽을 때까지 매일 묵상하여야 하며 묵상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이드해 드리겠습니다. 이 묵상을 하면 엄청난 블레싱이 저에게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내가 부활한다고 본인 스스로가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성취하시며 부활하실 것을 구약과 신약에서 예언하셨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구약에서는 누구에게 예언하셨는가? 또 상징적 예언을 우리가 보면요. AD 2000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창세기 22장 2절로 4절이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예표로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여기에 특이한 것은 제3일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AD 1000년 다윗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다윗이 환상 속에서 자기 모습인 줄 알고 보았는데 자기가 아니고 자기가 죽었다가 몸이 썩지 않고 부활하는 모습을 보고 쓴 시편 16편이 있습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을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또 천년이 지난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로 32절인데 이 말씀하신 것은 성취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AD 30년에 베드로에게 오순절 성령 세례 이후에 유대인 디아스포라들 앞에서 설교하시는 장면입니다.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은 오순절을 예배하러 왔고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으로 여러분 다윗에게 하신 시편 16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몸이 썩지 않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느냐? 그들이 안다고 할 때 그것이 다윗이 아니고 지금부터 50일 전에 이 도시에서 예루살렘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
바로 그분의 이야기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니까 시편 16편의 말씀이 다윗이 아니고 예수님이었음을 알았던 것이며, 그 전에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상당히 필요한 것이며, 이것이 있어야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 이해하고 내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AD 760년에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요. 이 사건을 예수님이 요나에게 보여주셨지만 요나는 뜻도 모르고 했는데, 다윗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 동안에 말씀하시기를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음을 2번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즉 부활이죠. 마태복음 12장 39절과 마태복음 16장 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에서 3번을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날마다 집에서 또는 운전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묵상해야 하는데, 묵상하기 위해서는 외워야 합니다. 성경을 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도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받으시고 우리 가족들이 잘 되고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분을 항상 묵상할 때 나에게도 잘해 주시는데, 이것은 빤한 이치입니다. 부활을 묵상할 때 먼저 구약에서 최소한 몇 번 누구에게 부활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음을 우리가 묵상할 때 외우시면서, 저도 지금 이것을 무슨 책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나에게 이렇게 지혜를 주셔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무슨 교과서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제가 평소에 묵상을 하니까 이렇게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셔야지만 언제든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남에게 말해줄 수 있는 것이지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약의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요, 최소한 4번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며 또 간접적으로 하신 말씀까지 다 하면 약 20번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4번 직접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마태복음 16장 21절, 누가복음 9장 21절에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는 갈릴리 호수의 북쪽 위의 산동네입니다. 오병이어 사건도 그 밑에서 일어났죠. 빌립보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많은 군중들을 내려다보면서 제자들에게 저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말씀했죠. 그렇게 하자 베드로에게 복 주시는 장면이 끝나고 바로 말씀하시는데 처음으로 부활에 대해 직접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여기서 비로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머스트라고 표현하셨는데 꼭 살아나야만 한다는 것으로 반드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끝나자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는 말에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고 응답하신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이며 사탄이 잠깐 베드로의 입을 빌렸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마태복음, 그 다음에는요,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3절인데요. 갈릴리 지방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3절 말씀을 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 20장 17절로 19절인데요. 마가복음 10장 32절로 34절에도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길거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로 1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누가 죽이기로 결정을 내렸습니까? 빌라도죠. 또 죽이기로 결의하고라는 이 말씀은 그들이 누군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의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에게 넘겨주었습니까? 역시 로마인들, 이방인들에게 넘겨준다는 것이며 가야바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준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능욕하고 채찍질한 것은 이방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말씀인데 이것은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주었죠. 이것을 다 예수님이 예언하시고 그대로 다 이루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여리고로 가까이 오셨을 때 여리고에 들어가셔서 삭개오를 만나는 장면이 누가복음 19장이며 그 바로 직전 여리고 가까이 왔을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로 34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감추었다는 거예요. 그들 마음에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선지자들에게라는 말은 구약의 아브라함이나 다윗, 요나에게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감추었다라는 말씀은 숨겨놓은 것처럼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제자들이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 없으며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감추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감추었던 말씀을 언제 뚜껑을 열어서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다니면서도 100%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지적으로는 이해하지만 100%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며 100% 믿었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고 나의 삶에 중요한 것을 놓지 않는 사람은 100% 믿지 않는 것이며 100% 믿었다면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부활에 대한 말씀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심으로 인하여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구약에서 여러 곳에서 또한 이미 그렇게 될 것을 알려주셨음에도 우리는 어리석고 눈이 멀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였으나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자세히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